오늘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일단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으면 그것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 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우리 소금의 맛처럼 복음의 맛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맛으로서 저희들이 정말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구분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맛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빛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이 빛이 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한 삶을 산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떠한 특별히 더 열심 있는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제 막 병고침을 받고 물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수준에 상관없이 복수인 그들 모두를 단수인 빛으로 그 빛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1차적인 청중들은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2차적인 청중인 우리까지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 사실을 가집니다. 형광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상 밑에 끼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은 말 밑에 두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인 말도 아니고 달려다니는 동물인 말도 아니고 등잔을 받치는 등불을 받치는 그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광등을 천정에 달지 책상 밑에 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빛을 말 밑에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빛을 산 위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빛이 사용할 만한 위치에 두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은 빛으로 쓰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곳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성경에서 명령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분 다양한 경고침을 받은 사건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걸으라 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진뱅이는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만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신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라 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오늘은 빛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성령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그 빛이 내게 비추어졌습니다. 우리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빛이,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내 어둠을 비춘 사람들, 그래서 이미 그 안에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그 빛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와 무지로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의 마음들과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결국 그 빛이 내게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 진리의 빛이 내 가운데 비추어졌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 빛이 비추어져서 성경이 깨달아졌습니다. 전에는 어두운 책이었지만, 전에는 그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황당한 이야기, 그냥 율법적인 이야기로만 보여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게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보여지는 것,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내 인생의 목적의 비전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사실이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 마태복음 5장처럼 그냥 그 빛을 우리가 간직하고 숨겨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빛을 굳이 비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끌어내신 것은 우리가 그저 내 인생 하나를 이렇게 건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를 세상에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려 보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길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물론 그걸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둠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등을 산 위에 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숨겨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란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선한 행실로 비출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의 구별은 어디에서부터 생깁니까? 그것은 내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는가 비추어지지 않았는가의 여부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비출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선천적으로 어둠이고 우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신앙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그 진리가 일하게 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도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진리를 아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따라잡아야 하고 경쟁하는 대상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자 꿈이고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이 그 인생의 꿈이고 그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 또한 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비추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왜 진리를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서이고 2차적으로는 그 빛을 말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빛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 부활의 빛이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이 그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들의 생명의 위협에서까지도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발견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밝다면, 세상이 환하다면 그것은 빛이 필요 없습니다. 낮에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는 것은 낭비입니다. 꺼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조명가게를 보면 수많게 매달린 등기구처럼 사신 게 아니라 타락한 세상과 관계없이 여러분 빛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혹은 복음을 아는 자들 틈바구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게 아니라 서로 가운데 교제하고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셨던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진리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리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오히려 우린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없는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날은 말씀이 좋은 곳, 은혜가 충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편안함 속에 젖어있는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복음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한 예수님의 목적 안에서 자기의 소망으로 가진 자들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추었을 때 정말 보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 등불 자체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불빛을 받아서 이게 보이게 된 그 어두운 방 안을 보기 위해서 빛은 비추는 겁니다. 주인이 등불을 켰습니다. 그것은 방 안을 두루 비추어서 어디에 과거가 있고 어디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찾고 도움을 받고자 빛을 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그 빛으로 비추어지지 않았더라면, 그 진리를 알지 못했더라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새로운 이해와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이 세상을 보는 눈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고 생각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우리 등불들, 우리가 환하게 빛나는 등불일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우리는 때로는 기름이 부족하고 신통치 않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의 그림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꽃을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름이 심하게 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약속하시길 그름을 내며 사여가는 심지조차도 등불로 여겨주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 성령을 부어 타오르게 하셔서 얼음을 물리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지금은 비록 내가 빛이 약하고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금 우리를 소생케 하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 승리를 주실, 그 생명을 다시 타오르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저희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자랑하고 비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빛으로 세워진 자처럼 우리가 이걸 피하거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비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우리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